성탄은 빛의 절기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곳곳에 불이 켜집니다. 거리에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백화점, 호텔, 대형 빌딩들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둠을 밝힙니다. 교회들마다 성탄 장식이 밝혀지고 대림절 기간 교회당 안팎으로 환하게 술을 놓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탄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빛들이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불빛들은 길거리를 밝게 밝혀줄 줄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까지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갖가지 관계가 깨지고 얽히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외로움이 있고 또 갖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이런 어둠들은 여전히 고스란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성탄의 빛은 이런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이런 빛과는 다른 그 어떤 것입니다. 성경은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어둠 한가운데 와서 그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빛입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빛인 것이죠. 저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신학은 시인가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또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어지러운 노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빛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 사건을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신학적인 해석이죠. 자, 여기서 빛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 남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교사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빛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아요. 빛은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에 전원이 다 꺼져서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이곳에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당장에 우리 안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그냥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혼란스러운 삶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빛은 빛인데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제가 하나 있죠. 이 세상에 빛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 아닌데 빛 행세를 하고 빛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빛이다. 이것을 붙들어라. 그러면 네 인생이 밝아지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성공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빛인 것처럼 착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처럼 혼란스럽게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선을 그어요. 이 모든 것들은 빛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둠을 잠시 있게 할 수는 있어도 어둠을 근본적으로 몰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참빛은 사람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이 세상에 온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동시에 이 세상을 밝힌다 그러면 될 텐데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빛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차별 없이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비춰진 사람마다 그 빛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빛은 분명히 비춰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튼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 빛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커튼을 꽁꽁 닫아놓고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건 빛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빛 앞에서 빛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은 사람을 두 종류로 갈라놓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빛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어서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놀라운 일이죠. 빛이 비춰졌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해 내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질서, 모든 생명, 시간, 공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세계 안에 오셨는데 세계가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탄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안다. 이 말은 정보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죠. 관계적으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마치 문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데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초인종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바로 그 백성,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단지 낯선 손님이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그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메시아를 모르고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 메시아를 거절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주 뜻밖의 답을 우리에게 주어요. 왜 거절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은 정말 낯선 모습으로 자기들을 방문하셨거든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고 말았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다가 갑자기 강렬한 태양빛이 비춰들면 익숙치 않으니까 눈을 찡그리고 숨으려고 하고 그 불을 좀 차단하고 싶고 그래서 숨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탄 이야기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익숙해 있던 그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말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두 종류로 사람이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사건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슬픈 사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앞에 보면 아니하였으나, 원문을 보면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지만 다 거절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성탄은 거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이 빛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역동적이고 더 의미가 깊은 이야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란 말이에요. 람바노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소극적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취하다, 붙잡다, 내 것으로 삼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인생의 구경꾼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입니다. 자, 이 영접은 대단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이 영접 사건의 신비를 그림으로 가장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있는데 19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디서 한 번쯤 보셨던 기억이 나죠? 네.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손에 등불을 드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그 절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문 앞에서 노크를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저 절절한
표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 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잘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문과 달리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죠. 다른 모든 문에 있는 그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문고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작가인 헌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밖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이 우주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은 강제로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놓고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열어 제치고 태양빛을 맞을 때 그 빛이 방 깊은 구석까지 쭉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 성탄의 빛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깊은 구석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이 람바노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심령 구석구석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빛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권세입니다. 자,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힘, 권세, 권위, 능력 이런 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 하나는 두나미스예요. 이건 물리적인 힘입니다. 파워예요. 폭발적인 능력.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은 이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또 하나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합법적인 권리, 자격을 뜻합니다. 여러분,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는 뭐 특별할 게 없지요. 한 가지,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그게 엑수시아,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건 놀라운 힘이죠. 두나미스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이에요. 엑수시아, 그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나미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뭐 초능력자가 되거나 우리가 갑자기 못하던 일을 잘하게 되거나 뭐 갑자기 막 통장 잔고가 와장창 쌓인다거나 뭐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뭘까? 우리에게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어둠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자격, 그 놀라운 엑수시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이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복이죠.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마음을 헐쩍 열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엑수시아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탄을 영접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 아침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빗장을 젖히십시오. 그리고 활짝 문을 열고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시고 좌정하셔서 내 안에서 주님으로, 구원자로,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